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극복할까, 순응할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야곱의 삶을 놓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개관을 하였고, 야곱의 특별히 출생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말 한 1960년, 70년대 요때만 하더라도 참 왜 하필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이 가난한 한국이라는 이 한반도에 또 지정학적으로도 그 전쟁의 위협이 있고 안보가 불안한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나라와 민족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이민을 가거나 해가지고 국적을 바꾸기도 하지만 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일단 이 나라와 민족, 피부색, 인종 이런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죠. 가정 선택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선택할 권리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이분이 저분이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가 돼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어떤 타고난 건강함이라든지 타고난 어떤 육체적인 힘, 능력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후천적으로 나중에 개발되기도 하지만 거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그 집안에서 가족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내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요.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이제 출생을 놓고 보면 야곱이 과연 이러한 야곱의 성향으로 보건대 야곱이 과연 이렇게 조그만 간발의 차이로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야곱이 그런 분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죠. 형 발꿈치를 잡고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 이 민족, 내 피부색, 인종,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의 첫째로 태어났느냐, 몇째로 태어났느냐, 성별, 아들로 태어났느냐, 딸로 태어났느냐,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이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물론 부모의, 생물학적으로는 부모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누구는 남자로, 누구는 여자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100% 한국인으로, 황인종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선택에 관해서 야곱 이야기와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소위 운명이라고도 하고 숙명이라고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현대시대에 미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참 세계 속에서도 위상이 높아진 나라가 되었으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좀 극단적인 비교가 안 될 것 같으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이 세계 가운데 여행을 가더라도 자유롭게 가고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의 삶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엄연히 이건 현실이니까요. 조금 더 형편이 좋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인생이 어때요? 아무래도 그 좋은 유복한 환경,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환경, 공부하려고 하면은 공부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이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잖아요.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여러분 디딤돌보다는 그것이 거친 걸림돌, 거칠은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팍팍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태생, 출생이 야곱에게는 디딤돌이었을까요? 걸림돌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이게 거친 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삶을 북돋아주는 정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은혜의 디딤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부터 야곱의 출생을 보면서 던지면서 시작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야곱의 출생만 놓고 보면 이 야곱의 택한 것도 아닌데 간발의 차이로 형 에서가 뭐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지가 에서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이 이삭의 장자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야곱이 늘 자라면서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한 것도 아닌데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저거 빼앗기지 않을 텐데 저렇게 쉽게 디딤돌이 만들어지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거친 돌, 이렇게 걸림돌이 인생에 처음부터 주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에 관하여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에 관하여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선택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택은 뭐뭐다 이런 방식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먼저는 이미 제가 지금 소두의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때로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전생에 무슨 그 어떤 공을 쌓았길래 저 사람은 이게 젊은 친구들끼리 그래요. 변변치 않게 생긴 친구가 정말 예쁜 여자친구를 딱 얻게 되면은 전생에 너는 나라를 구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일단은 은혜의 선물,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만약에 나에게 디딤돌이 주어졌다면, 내가 노력한 것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철이 들고 눈을 떠보고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택이 디딤돌로 주어졌다면 이것은 절대로 내가 교만함으로 또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무시할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신앙인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참 감사한 제목이라면 이 감사한 제목이 내가 그럴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은혜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9장 13절에 보면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예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것도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애초에 장남 차남으로 서로 다르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차남이 장남을 그것을 빼앗고자 얻고자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그러면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실 게 아니라 아니 순탄하게 아예 야곱을 애초부터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바꾸어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장자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했다고 그래서 에서를 배제하거나 에서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때로는 디딤돌과 같은 인생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졌든 거친 돌과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이 주어졌든지 간에 디딤돌로 주어진 그 사람의 순탄한 삶은 은혜일 뿐 그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 오히려 거친 돌로 주어진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배제하시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야곱의 삶은 의미 없게 맞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심으로 에서보단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신다고 해서 에서의 삶을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에서도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에서는 동생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만 그 에서의 삶이 야곱보다는 그렇게 긴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고생한 것보다는 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분이 되어서 꼭 야곱을 꼭 빼닮은 뒤통수 잘 치는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성경은 물론 자세하게 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에서는 상당히 강대한 그런 어떤 한 족속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그래서 에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에서가 꾀죄죄하고 찌질한 삶을 살지 않고 뭔가 부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이 앞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 복이 될 것이다,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있게 할 것이다 했는데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자,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셨고
그들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가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도 축복하셨습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면 이것이 내가 대단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시각과, 내가 택함 받음으로 인해서 나만큼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을 배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럼 택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선택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 여러분, 야곱을 왜 선택을 그러면 하셨습니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이 죽을 무렵에는 야곱에 먼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각 12지파를 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그 후손들,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 그리고 흉년에 닥쳤을 때 많은 그 궁핍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에 세계 민족들, 열방들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 선민이라고 했는데, 그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이 복이 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또 삼으십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세계 만방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오늘날 교회와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죠.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연결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의 화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고 부서진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한 고난과 연단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마 그 성정을 사용하셔서 악착같이 분투하며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야곱은 정말로 처절하고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의 결과 그의 인생을 이제 후반부에 돌이켜보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죠. 그럼 그 험악한 세월이 다 무엇을 위한,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무엇을 위한 험악한 세월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루기 위한, 즉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을 주기 위한 연단의, 고난의, 고통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성경의 인물들, 이 사람들은 다 죄다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야곱, 또 모세, 또 다윗,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경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연단, 이 광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이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표현도 직설적이고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여기서 이 내몰았다는 말이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로 차서 광야로 안 갈래? 광야로 가. 광야로 가면서 발로 차서 거기 그쪽으로 거의 쫓아내다시피 광야로 그쪽으로 내쫓았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은 또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받았고 그러나 아직 온전히 되질 않아서 되어가는. 우리도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에 배고잠 같이 인생이 고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의 연단의 삶을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야곱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야곱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계속 갔다면 야곱이 인생을 더욱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야곱을 또 찾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은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끝끝내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한 결심,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그의 삶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한 의지를 발휘함으로 그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성경이 주어진 삶, 즉 장남과 차남 또는 전 세계 질서 가운데 제국과 약소국, 이건 굉장히 운명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인간의 힘으로는 깨부실 수 없는 숙명적인 어떤 결정적인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시스템 틀.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전복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도 그렇죠.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가 장남인데도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근데 그 또
자녀들 가운데,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루벤 장남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형들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그 뜻이 뭐냐면 요셉 지파만 두 지파잖아요. 장남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므낫세가 장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게 하심으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더 강성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우리의 삶을 운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출애굽 상황을 보면 이집트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가운데 이미 인구가 많이 불어나 있었는데, 그때 이미 불어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 모세도 심지어 죽임당할 뻔했죠. 태어날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그 애굽의 질서, 제국의 질서 가운데는 노예,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종, 애굽의 노예, 종되었던 자들이 애굽이라는 그 강력한 견고한 제국 체제를 부시고 나오게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어진, 뭐 열심히 살아봤자 뭔 소용이 있어,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뭐, 또 자기의 어떤 천성, 본성, 성격, 내가 원래 생긴 게 요 모양이라, 그 성경이 그것을 지지할까요? 그게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복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 엎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의, 믿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복을 말합니다. 뒤집어 엎는 거. 목사님이 그 전복 아니에요. 뒤집어 엎는 전복이에요. 저녁에 전복죽을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태어난 대로, 주어진 대로, 나는 원래 그래라는 그것으로 끝나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출생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야곱은 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으로의 무임승차를 거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으며, 또 이것은 누구 탓 해가며 그의 삶을 허송세월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또한 그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만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만으로도,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결정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부모의 기도만으로도 나의 인생이 다 결정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향한 의지, 무임승차를 거부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전체 그림으로 보여주는 전복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4가지 드린 말씀, 선택은 우선 은혜다. 내 공로 없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어졌으나 이미 다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에 연단과 고통, 광야의 걸음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향한 열심을 다한 의지, 이 의지가 같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될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고 명하신 복된 삶,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